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5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하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멜렉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을 다락방 강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주님은 성만찬을 베푸셨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설교와 권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1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그들이 행할 큰 일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약속입니다. 어제만 해도 근심하고 두려움에 쌓인 자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적은 무리여라고 여러 차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숫자적으로나 삶의 이력서를 보아도 적은 자들 중에 적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새롭게 약속하시기를 이들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 설교하실 때는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떡만 먹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경을 벗어나는 복음 전도의 일을 하지 않으셨지만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여러 번 오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물론 예수님만이 복음의 근원이시고 출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물량적으로 더 크게 세울 것이며 지역적으로 더 넓은 곳까지 세워나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던 적은 무리에 불과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다락방 강화의 주제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실 성령, 보혜사가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은 실현 가능해진 것입니다. 둘째는 빠른 기도의 응답입니다.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난처해 있던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전도자로 파송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하고 덤볐다가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릴 때 주님이 오셔서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주신 사건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뒤에서 따라왔던 제자들이 집에 와서 주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때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입니다. 어느 역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두 가지 답을 주십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기도의 무릎이 약해졌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귀신이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강해하는 시간이 아니기에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가복음 9장 29절을 묵상하면 그런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숨까지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을 잃고 삶의 패턴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많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을 여실히 보았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자들도 전염병 앞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특권과 기도의 무기가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것도 우리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 기도의 무기를 더욱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무릎이 약해져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신앙의 경험만 가지고 접근하면 백전백패합니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내용에서 주시는 주님의 암시는 귀신은 날마다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상대해오던 귀신들과는 전혀 다른 더 악성, 더 힘이 센 그런 종류의 귀신들이 출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동안 사스, 메르스도 겪어보았지만 그런 바이러스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힘센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도 더 강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영성이 강해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확실한 응답을, 빠른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예수님 곁에 계실 때보다 빠른 응답, 확실한 응답이 있습니까? 그 해답 역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보혜사라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요한서신에만 5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7절, 요한이서 2장 1절에서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대언자,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라는 말은 알로스라는 말인데 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같은데
다른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비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모나미 153 검정색 볼펜을 쓰다가 다 닳아서 다른 볼펜을 잡았는데 그건 역시 모나미 153 검정색 볼펜입니다. 다른 볼펜이지만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에서 다른이란 말이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고 본질적으로 예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이 제자들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에 시공간의 제한이 있으셨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기에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으므로 제자들이 언제 구해도 바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16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 나라가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함께 세워가는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더 많은 백성들에게 더 넓은 공간으로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보내주신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의 무릎을 세우게 하셔서 승리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아파하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며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의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